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외국에 멀리 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소식을 바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돌아오기가 어려울 거로 느끼고 아버지가 유서를 한 장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하인은 이 유서를 받아들고서 주인의 아들을 찾아서 외국에 가서 그 아들에게 그 유서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유서를 받고 난 후에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슬퍼했어요. 그와 동시에 굉장히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겨준다라는 그런 유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 유서를 들고서 고향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와 가깝게 지내던 그 랍비에게 찾아갑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는 왜 이런 유서를 나에게 남겼습니까? 라고 하면서 랍비에게 찾아갔어요. 이 랍비가 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놀라워합니다. 아버지의 지혜에 굉장히 놀랐고 아버지를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들에게 이 유서를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유서의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남겨주고 아들은 단 하나만 가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랍비가 너는 그 하인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뭐죠? 하인이 재산을 다 가졌는데 그 하인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 상속의 비밀입니다.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이 아들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주인이 죽었을 때 그 유서를 봤을 거예요. 그 유서를 봤을 때에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남겨진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니면은 유서를 고치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 있겠지요. 아니면은 그 아들에게 유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편법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방지하고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방법이라는 거죠. 재산 상속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적통자, 아들에게만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비밀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륜, 참으로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이야기합니다. 경륜이라는 뜻의 원어는 집을 경영하는 사람, 집을 관리하는 사람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비밀이 자기에게 전수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 그것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가? 첫 번째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라는 계획입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속자는
재산을 모두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입니다. 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는 적통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적통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을까요? 적통자, 모든 재산을 상속받고 모든 것을 아버지의 권한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 대상.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장자로서 태어난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물려받은 적통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인가요? 아니에요. 이삭입니다. 왜 이삭이 받았을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장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에게 권한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 정실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이삭이라는 이 아들은 후자입니다. 차자예요. 하나님이 보는 이 적통자의 어떤 그 의미는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아들,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들은 에서고요, 하나들은 야곱입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적통자는 장자인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계보를 이어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를 이어간 사람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야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장자가 아니에요. 차자고요. 그리고 적통의 계보를 이어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적통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자가 바로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상속자로 그 계보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육체적인 자격이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육체적인 공로나 자격이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수혈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과 똑같이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그런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비밀은 무엇이냐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지체가 된다라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같이 살아간다, 속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한 몸이고요, 한 은혜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요, 그리고 이 성도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몸을 이루어 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이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크게 좋아하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일찍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거룩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접했을 때는 좀 불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거룩한 존재이고 이방인들은 불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
악수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만약에 악수라든가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가서 씻어요. 정결의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기도할 때에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 보따리를 내려줍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걸 잡아먹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뜻은 뭐냐면은 상징적인 의미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치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베드로도 함께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이건 뭐예요? 자신이 이방인들하고 함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정말 좋은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친근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불결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갈라진다면 한 지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는 미국 사회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이 뭐냐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흑인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흑인 연가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압제받고 핍박받는 그런 힘든 가운데서 지어낸 찬송이 바로 흑인 연가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862년 남북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져요. 1862년에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어졌는데, 노예에 대한, 이 노예가 아니라 흑인에 대한 차별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거의 100년 가까이, 1955년까지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버스를 타면은 흑인석이 따로 있었어요. 버스에 딱 들어가면 앞자리는 백인석이고요, 뒷자리는 흑인석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이 앉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간은 뭐냐? 흑인이든 백인이든 같이 앉을 수 있는데, 흑인이 앉아있다가 백인이 들어오면요, 흑인은 일어나야 돼요.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1955년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흑인들이 중간 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백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들이 다 일어나서 백인들에게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백인들이 일어나라. 그러니까 no. 이 깜둥이야, 일어나라. no. 그러니까 이제 운전수가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no.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불렀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은요, 수갑을 차고서 경찰서로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여인이 다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 발끈했습니다. 분노했어요. 이제 흑인들이 있죠. 그 가운데 그곳에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그 시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흑인들은
버스를 타지 마라. 우리는 이제부터 앞으로 버스를 타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백인 사회에서는 그 어떤 차도 이 흑인들을 태워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은 걸어 다니기 시작했고요. 자전거 타고 다니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기 자가용이 있으면 서로 나눠 타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무려 1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버스 회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버스 운전사들이 일자리를 잃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을 유지해 오다 보니까 이 몽고메리라는 이 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유명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사건입니다. 이 운동으로 인해서 이 지방 연합법원은 인종차별에 대한 그 판결을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내렸고요. 인종차별을 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버스의 흑인석을 없애버렸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킹 목사님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인권운동을 하는 가운데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그러나 백인들에 의해서 총격으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흑인들이 자신들의 해방과 그리고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19의 책임자를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유색인들, 아시아계 사람들을 흑인들이 또 핍박을 하면서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시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다른 인종, 다른 민족, 이 모든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연합체가 되고 동등한 위치에 처해진다는 겁니다. 한 몸이라는 것은 한 지체를 이야기합니다. 손과 발이 어떻게 서로 격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차별이 있겠습니까? 모두가 한 몸이에요. 한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몸의 역할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도 없고요, 백인도 없고요, 흑인도 없고요, 동양인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나누고 사랑 안에서 연합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천국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은혜를 얻게 됨을 감사하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도 유대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어떤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약속.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점차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드러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했나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요, 자기들만 복받으려고 하고요, 자기들만 구원하려고 하고요, 자기들만 특권을 누리려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구별된 삶을, 그리고 자기들만 존중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배격하고 경멸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상실한 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정말 가슴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당신이 직접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지상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신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하고 유대 땅에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방 땅에,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가운데 굉장히 놀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세계의 중심은 로마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죄인으로 끌려가기 전까지 그 로마,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로마에 단 한 명의 사도도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단 한 명도 로마에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 그가 로마에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곳에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약속을 알려주고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이 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고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의 복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의 그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도 유대인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원이 되어야 되고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백인도 흑인도 모두가 차별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민족이 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서로 섬기며 돕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반열에 들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